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이 한 절로 한 3주간 정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다 우리 아시는 말씀이니까는 크게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문장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올해 한 3달 넘게 여러분에게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씀드렸고,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유재명 목사님 부흥의 전서부터 저는 성도의 근성을 키워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역사되지 않는다 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근성을 키워간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의 근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싸움의 근성. 별로 좋지 않은 대화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 승부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싸웠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전쟁은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겁니다. 이런 승부 근성, 그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게 다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미국 안에서 제일 치열한 동네가 뉴욕 땅입니다. 생존 경쟁이 제일 치열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분들의 꿈의 문제,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너무나 울리네요. 싸움의 문제입니다. 이 싸운다는 것을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걸 믿음으로 싸우는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낭비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물질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메인 메시지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내가 무슨 죄를 안 졌다, 이 정도의 차원을 좀 넘기를 바라요. 내가 무슨 죄를 안 졌다, 이 차원을 넘어서, 율법적인 것을 조금 더 넘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라이프의 문제를 믿음으로 끌고 가서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기는 자, 그렇게 싸우는 자가,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관이 거룩한 자가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자,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쓸 줄 알고 거룩한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자,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거룩이에요. 세 번째는 다음 주일 말씀드릴 거룩한 욕심입니다. 참 치사하고 지저분한 욕심이 있고요, 참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는 자를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주 동안의 설교에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으로 역사되는가라고 할 때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언더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냐면 근성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죠. 근성 무시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륙적 근성 무시 못하고요, 중국 사람들의 저 대륙 근성 무시 못하고, 섬 사람들의 여러분 그 근성 무시 못하고, 이 근성, 거지 근성, 늘 빌어먹는 근성, 게으른 근성, 이런 거 여러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거 참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근성이 있어요. 승부욕에 대한 근성이 있습니다. 한 번 딱 먹은 것은 일본 말로 얘기해서 곤조. 한 번 딱 작정한 거는 내가 쉬지 않는다. 믿음이 그래야 돼요. 금요일 날 조혜련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고,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연예인 선교 연합회 한 400~5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연예인들 몇 명 만나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조혜래라는 여자가 제일 먼저 뛰어와서 저를 붙잡고, 그리고선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10월 달에 뉴욕 갑니다. 목사님 교회 무조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조혜래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지만은 참 근성 있는 여자다. 저는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삶을 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이 자리에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근성 있는 여자입니다. 승부욕이 대단한 여자예요. 한번 자기가 딱 마음 먹은 것은 해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개발 대단히 노력하는 여자입니다. 한양대학교 공대 가고, 여러분 그 정도면요 공부 잘한 학생입니다. 서울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한양대 공대를 이야기하고 지금 카이스트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공대 가고 한양대학교 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찼구나.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여자예요. 자기 성숙의 거룩한 욕심이, 그때는 세상적인 욕심이었죠. 한국 방송계에서도 뜨기도 힘든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일본 가서 일본을 주름잡겠다고 그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배우고, 그것이 실패로 끝나다 그는 중국 넘어가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배워서 중국 방송계를 또 두드리는 겁니다. 욕심 많은 여자, 그거보다도 근성이 있구나. 승부에 대한 근성이 있구나. 자기의 목표에 대한 근성이 있는 여자라구나.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이혼의 문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 힘,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그 힘, 문제가 왔을 때 정면 돌파하는 그런 힘,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극복 능력의 그런 저력. 저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여자가 오버랩이 돼갑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오셨던 박순애 전도사입니다. 동등해요. 간증하는 자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 공통점은 저력이 있고 근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술주정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칼부림 당하면서, 그러면서 엄마도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면서 정말 고아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근성,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근성,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네 교회 부흥사로 오신 그 부흥사를 자기네 집에 모시고 식사를 접대해야 되겠다는 그 여러분 근성. 학교는 별로 다녀보지 않았던 여자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 번 돈 첫 월급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근성. 용산 지역에 그 큰 빌딩을 짓고 그 빌딩으로 여러분 학원을 차렸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거는 어메이징입니다. 그러나 그 언더그라운드에는 그 여자의 근성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공통점은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조혜련 집사님을 보면서 근성이 있구나. 그 근성이 본 어게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그 있는 근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무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카톡 붙잡고 전화 붙잡고 같이 함께 성경을 봉독하면서 성경을 열 몇 번씩이나 파헤치고 성경 공부를 뛰어다니면서 성경을 여러분 정말 빠삭하게 꿰뚫었어요.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압니다. 여러분, 구약이 20대 왕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자 성경을 꿰뚫었구나. 대단한 여자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여자라구나. 여러분, 믿음은 근성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성이 없어서 믿음이 여러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 근성의 첫 번째가 싸움의 근성이에요. 승부욕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성이에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근성입니다. 크리스찬의 여러분 근성관이에요. 에휴, 뭐 세끼 먹고 살면 되지. 그 사람 거의 세끼도 먹기 힘들더라고요. 에휴, 세끼로 만족해야지. 여러분, 감사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푸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요, 그 안에 정말 강력한 근성이 있고, 어차피 내가 한번 타고 가서 사는 것이고, 어차피 내가 한번 미국 와서 공부하고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한번 사는 건데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인데 능력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의 근성을 키울 줄 아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것이 오늘 여러분 물질관입니다.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의 경제관이 뭐냐, 그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의 경제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근성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이런 세 가지의 근성, 이것으로 근성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찾아보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근성을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근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모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 하라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모으려 하지 말고 베풀려 하라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모으려 하지 말고 베풀려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순리적인 걸로 이야기하면요, 모아서 베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벌어야 여러분 버는 건데요, 얼마만큼 모아야 여러분 모은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예요. 네 손을 놔라 그 얘기입니다. 너 베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베풀 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내가 풍족히 모아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아서 모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모아지는 건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제 방에 열쇠를 걸어둔,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동차 열쇠를 거기다 걸고 나가면서 그 열쇠를 꺼내는 그 앞에 제 방에 들어오신 분 알지만 저는 거기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 시작.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피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근성입니다. 이건 근성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물질관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모은 다음에 하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창고가 2개를 짓고 3개를 짓고 있는 것도 다 허물어서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내가 가득 내 재물을 쌓아두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다 무엇이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돈은 모아 있는 액수가 힘이 아니라 돈은 쓴 것이 발휘하여 나타난 열매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얼마만큼을 모았느냐, 그것이 힘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써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력입니다. 근성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볼까요?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스크린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오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빗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를 보세요. 바로 이 여자예요. 베다니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베다니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노던 블루바드 같은 곳인가 봐요. 거쳐가야 될 것들. 굉장히 그 동네를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집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저녁에 잘 데 없으면 서스름 없이 가서 잘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서스름 없이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 마리아는 부모 없이 자란
정말 불쌍한 결손 가정의 자녀입니다. 자기 동생 마르다, 자기 오빠 나사로 셋이서 같이 함께 살았어요. 성경에 여기저기에 보면은 정말 정신병을 앓은 만큼, 귀신 들린 병을 앓은 만큼 예수님이 그런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기 전에 집에서 정말 가보려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로 얘기하면 1년 연봉이 되는, 여기는 나드 한 건, 다른 곳에는 200데나리온, 어느 곳에서는 300데나리온. 그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싼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걸 닦습니다. 얼마나 미끈덕거렸을까? 물로 닦아도 충분한데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낭비입니다. 낭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그건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때 꼭 책임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자입니다. 내가 참 어리석도다. 그 정도의 돈이면 불쌍한 사람들 몇 명을 먹여 살릴 텐데, 그 정도의 돈이면 고아원 가서 애들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다 대입시키나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가룟 유다야. 결국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평가에 자기가 넘어지는 자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것도 여러분 정치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성 중에 여러분 이런 근성,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고 여러분 손을 펴서 베풀었더니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원칙이, 이런 근성은 여러분 어떻게 키워지냐면, 과감하게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근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 거룩한 낭비가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못하고요,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그는 평생 그냥 못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안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그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더 건강할 때 그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그에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지요? 은혜? free gift,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거저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근성으로 잡힐 때, 저 사람 안에는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완전히 그의 삶의 전체를 주장하는구나, 모든 결정과 결단을 은혜의 근거에서 하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혜련 씨 1회 출연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돈으로 4,000불 5,000불이에요 한 번 나가서 입담 한 번 하고 사회 한 번 보고 1회 출연료가 여러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똑같은 프로를 4번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2, 3만 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 3만 불 됩니다. 그러면 프로가 하나 하던가요? 자기가 제일 많이 할 때 12개를 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지금은 여러분 프로를 많이 내려놨어요. 10개 프로만 해도요 20만 불입니다. 그게 한 방송사에서만 그렇습니까? 연예인들이 왜 부자 되는 줄 아십니까? 방탄조끼 이번에 여기 방탄조끼 방탄소년단 너는 방탄소년단 그래서 방탄조끼 입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방탄조끼가 입에 뱄어요. 그랬더니 방탄조끼 입고 안 나오더구만요. 그 방탄소년단 여기 와서 한 번 하는데 여러분 680만 불입니다. 딱 그날 하루 수익금이. 시카고에서 하고 왔어요. 여러분 680만 불이에요. 조혜련 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들의 목표가 방탄조끼 애들을 놓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예수 믿으면 전 세계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들의 그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조혜련 씨를
프로포즈를 하고 재혼을 하고 그리고 둘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여러분 대대손손 이뤄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구속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범한 라이프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죄송합니다, 암이 자라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동양제일교회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과 같이 함께 빵집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빵집 앞에서 같이 빵을 먹고 빵 사가지고 집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 자식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런데 1시간 전에 빵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가 난 거기에 막 경찰들이 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 학생을 실어가고 그랬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게 자기 아들이었어요. 빵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식 왜 안 오나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저희 찬민 전도사한테 드럼을 배웠던 애입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2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그 사고가 벌어지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아들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이 터지고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릴랜드 열방교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뉴욕 올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고 영어도 안 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존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건축할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기를 당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 다 건축 헌금이나 할 걸.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신경질 나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사기 당할 돈은 있는데 헌금할 돈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기 당하고 도둑 당할 돈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경질 나요. 다 실패해야 돌아오고 다 사기 맞고 거짓돼야 돌아와서, 그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도 은혜지만은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줬을 때 그 은혜,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근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성은 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욕심이고 나의 아집이고 내 계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여러분의 근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평소 이 베다니 집에서 그 오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엄청난 은혜가 나오기 전에 그 집에서는 아주 작은 은혜가 늘 있었어요. 작은 은혜. 예수님 오시면 라면 하나 끓여드려, 라면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아무거나 또 라면 하나 끓여드려요. 주무실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한쪽에서 슬리핑 백을 주무시고 그냥 발 닦아드리고, 그런 자그마한 은혜가 어느 날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큰 은혜는 작은 은혜가 모여져서 된 거예요. 작은 은혜가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런 근성, 은혜로 그런 근성을 키워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근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는 근성입니다. 저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먼저와 나중을 딱 구별할 줄 아는 자. 그 속에서 근성이 키워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갑니다. 사르밧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는데 과부가 나타납니다. 장작더미를 줍고 있었어요. 나무 쪼가리를 줍고 있었어요. 집에 큰 땔감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풀쪼가리 주워가지고 마른 장작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전병 밀가루 붙인 게 하나 만들어서 사랑하는 남편 없는 이 여자가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참판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걸 달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엘리야 인간성이요, 진짜 와, 벼로 간을 빼먹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잔정은 없지만 큰 정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드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집사님 드세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있는 캐시 다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라도 좀 사서 드세요. 애들 좀 먹이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지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을게. 뭐라 그럽니까? 먼저 내게 가져오고 나중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게 전부인데 나중에 뭘 먹어요? 그게 전부인데 나중에 너 먹으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성 있는 자님은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축복의 근성을 가진 자님은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구별의식이고 우선순위 의식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 먼저와 나중, 이것은 축복의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밥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밥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밥 한 끼를 해도 인간의 삶의 공식 속에서도, 그런데 이 먼저와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 근성 때문에 이 여자는 평생 먹고 살고 먼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시퍼렇게 젊은 아들이 죽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다시 엘리야를 쫓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2층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다락방에다가 깔아놓고 전신안수라는 겁니다. 이마와 이마를 대고 코와 코를 대고 손과 손, 발을 대고 배를 대고선 자기의 체온을 거기다 다 싣고선 그렇게 하고 안수기도 해요. 안수가 아니죠, 몸이죠. 완전히 그 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한 여자의 위대한 헌신이, 한순간의 전폭적 헌신이, 그건 근성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 잘 기억 안 나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지만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우리는 잘 살았었고 또 얼마나 가난했는지 극과 극을 달렸는데,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님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김장시장 가서 그 추운 밤에 누가 보면 창피할까 봐 배추 이파리 괜찮은 거 주워다가 잘라버리고 남은 걸로, 그리고 된장 넣고 죽 끓여가지고 김치 된장죽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말 아주 된장국 끓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분은 항상 구별의식이 있었어요. 먹을 밥도 없는데 집 앞에다가 방에다가 11조함을 만들어 놓고, 아버님이 벌어와야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진짜 가난한 사람,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독촉하는, 그래도 거기다가 11조를 드리면서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구별의식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선순위의 구별은 내 자식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쌓여가는 일본말로 곤조, 근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키워지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인물이 또 있어요. 여러분, 먼저와 나중에 대해서 여러분 뛰어난 사건. 어느 날 예수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나르는데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마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했나 보죠. 지금 잔치에 피크에 올라 있고 최고의 흥에 올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대로 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이 변해야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전능자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가 기적이냐면요, 맹물을 떠다 준 그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저 같으면 안 떠다 줍니다. 미쳤습니까? 창피하게 맹물 먹고 빨리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에겐 그거 기적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먼저 그것이 물이든 포도주든 내 눈으로 증명이 안 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떠다주는 그 사람들이 기적 같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 정말 기적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다. 그날 조혜련 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전도했던 성미 언니가 안 왔어요. 성미 언니가 오늘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집요함 보십시오. 그 근성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는 그 근성. 한 번 전도했다가 싫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성미 그 사람 여러분 300명의 200명의 명단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지금 CTS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MC로서 일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사회를 보면서 보면은 자기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순간순간 간증할 때 보면은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근성이에요. 대단한 여자구나. 무서운 여자구나. 하나님 앞에 집요한 여자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무릎이 집요한 여자라구나. 무서운 여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와 나중에 뒤죽박죽 되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뒤죽박죽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먼저와 나중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몸에 배게 하지 못하면, 먼저와 나중에 뒤죽박죽 되면 인생은 참 여러분 힘들어지면서 인생이 자꾸 여러분 시간이 웨이스트 타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라, 이 결론을 맺습니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시작,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인 것을 하고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얌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내 라이프 속에 한계 이상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한계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쉬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근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한계 이상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양 한 100마리 잡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양 100마리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죠. 뭐 기분도 그런데 한 200마리 잡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도 잡어. 예, 소도 한꺼번에 한 50마리 더 잡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 차라리 날 죽이라 그랬죠. 날 죽이라 그랬죠. 한계 이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한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한 개 이상의 요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엄청 부담을 느낀 거예요. 쟤는 아들도 잡으래구나. 와, 아들도 잡으래구나. 내가 너무너무나 부담이 된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 여러분이 상식적인 거로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상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보면 하나납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부담 없이 여러분에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담을 가지고 먼저와 나중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도 부담이 가요. 하나님도 부담 가는 자.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 성도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스러운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수고, 부담.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으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티내지 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충성, 그 사랑, 그것이 하늘에서 빛나고 하나님이 정말 부담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근성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이 아니다. 시작. 끝이 아니다. 근성 있는 사람입니다. 본절을 키우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왜? 사람들은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끝날 것 같으면요 싹 피해버립니다. 벌써 저거 안 될 것 같으면요 벌써 빼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객관적 이론으로 봤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뜻은 뭐냐면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끝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침표를 여러분이 끊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전은 뭔데요? 경제의 본전은 뭔데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기 시작합니다. 풀면 풀수록 밀가루 반죽통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먹어봐야 3번인데 이왕 끊이지 않는 거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당연히 줬습니다. 너도 와 퍼져주니까 또 있고요, 너도 가져와 퍼져주니까 또 있고요, 그냥 뭐 대박으로 가져와, 그냥 집에 있는 통 다 갖고 와, 내가 줄게. 그리고 계속 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혼자 몰래 먹었겠어요? 없어질까 봐? 기름 없는 집 사람들 다 오세요. 어차피 계속 나오는 건데 뭐 다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사르밧 과부 한 여자의 헌신 때문에 maybe 아마 그 동네 전체가 다 먹고 살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는 마지막 끝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두 인물은 참 특이한 성서의 인물입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다 떠났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에게 이런 병고침 받은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다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몸에 뿌릴 여러분 향료, 엄청 비싼 향료, 그거를 가지고 갔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무덤, 이런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속에다 묻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굴을 파야 되거든요.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거를 아낌없이 가지고 남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기를 향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끝이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끝이라고 평가하시면 그냥 정말 끝이에요. 하나님도 끝입니다. 나는 이거 이상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거기입니다. 그거 이상 정말 안 됩니다. 아니, 그거 이하가 될 겁니다. 믿음의 곤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근성이 뭔데요? 물질의 근성이 뭔데요?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형편을 너무나 내가 그냥 그걸로 완전히 콘크리트 쳐버립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근성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끝을 함께하는 자, 끝장을 보는 자,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인 골고다라는 것, 죽음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끝내주는 사람, 끝내준다. 저는 이 말 제일 좋아해요. 정말 끝내주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말끔하게 끝내는 자, 그 끝을 늘 같이 하는 자, 묻지 않고 함께 죽어주는 자, 남는 자, 이건 근성 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간추려서 쓰는 이름입니다. 풀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 풀네임은 티테디오스 바울입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이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굉장히 이름에 많이 썼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도 티테디오스 요한이에요. 티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염려하지 않는 강력한 근성을 만들어가는 티테디오스 바울. 그런 자에게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속도다, 엄청난 속도.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1년 스케줄이 꽉 차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면서 목사님,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한번 열방교회 오고 싶어요. 내년도 1월 달에 오는데 스케줄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잘못 잡았어요. 내가 스케줄을 다 잡아주마. 그리고 막 호텔도 여기저기,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자라, 거기서. 저는 그분이 궁금해집니다. 그 근성이 막 꿈틀대고 하나님이 그 근성을 쓰시는 그 역사와 그 입담과 그 탤런트와 그 다음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것이 정말 무서우리만큼 47인가요? 8인가요? 그 나이에 그 입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잡는 자가 되겠다는 근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걱정합니까?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또 물어봅시다. 왜 믿어지지 않죠? 왜 믿어지지 않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면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데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해본 적 없어서 그래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설적인 것은 다 여러분 낯설어요. 모으려 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힘든 겁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라. 먼저가 항상 나예요. 먼저가 하나님을 하라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끝이 아니다. 안 믿어집니다. 끝은 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근성을 키우세요. 믿음은 근성과 같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은 있지만 잠깐의 믿음들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추억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의 간증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해야만 간증이겠냐고요. 누가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가서 간증을 해야만 간증이겠냐고요. 누가 나를 안 불러서 그렇지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